미가 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개관인데요. 개관이라고 자주 표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조망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관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말씀, 미가서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 미가 선지자는 8세기 말에 활동을 했어요. 8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8세기 말쯤이죠. BC 8세기 말쯤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8세기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8세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 중에 미가 선지자도 포함이 됩니다. 기록 연대는 BC 742년에서 687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으로 보기 때문에 742년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경험을 했었던, 거쳤었던 왕이 1장 1절에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했었던 또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부터 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같이 활동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곧 멸망당할 수 있으니 회개를 해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남왕국,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의 자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너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과 남유다지만 이 남유다, 남왕국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심판을 선포하고, 모든 선지서가 다 똑같습니다. 심판을 선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언약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때의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서가 시작을 할 때 허물과 죄로 인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이분께서 왜 강림하실까? 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합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여기에서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사하시는 것으로 이 미가서가 마치게 돼요. 미가서 끝부분에 보시면 7장 18절 우리 본문으로 읽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면 시작은 굉장히 엄중하고 큰일 날 것만 같았지만 그리고 사실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백성답게 자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정확하게는 남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죠.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정책이 다 끌고 갔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합 족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남유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나온 그런 새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고 사마리아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다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새가족반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새가족반을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 잊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베들레헴 마을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베들레헴 너에게서 말하고 있는 자는 화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게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죠. 승천을 하시죠. 이 예수님,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도대체 정체가 누군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인간으로서 땅에서 시작되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것까지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희미하게가 아니군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니까 정확하긴 한데, 그게 이제 처녀의 아들로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거면 굳이 내려가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천한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실 때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우르르 데리고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니 그 오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마귀를 왕처럼 여기는 왕을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백성들 가운데 친히 왕이 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충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태초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걸어오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왕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미가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니까. 그런데 목축을 하는 자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이건 5장 4절에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자. 그러니까 목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이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분, 그리고 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2절, 4절, 5절, 6절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6절에서 구원자예요. 합쳐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굴림하고 포갑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양떼에게 평강을 주세요.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미가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이 왕이 건져내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힘들게 아들을 낳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미가서 4장 10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로 앞에 바벨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평범하게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사 관점에서는 여자라고 표현되거든요. 여자. 이 여자가 해산을 해요. 이 해산을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구원의 해산해서 태어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계시록에 가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마귀가 강물을 토하여서 삼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여자가 해산을 한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해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죠. 원시복음의 특징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대적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전투가 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박해를 하기도 했고 미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는 음행을 함으로써 다 타락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버렸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상실시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 진리를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원수 마귀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진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힘들고. 하지만 이것을 잘 인내하게 되면 해산의 때는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아기는 반드시 태어나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역사 속에서 구약교회가 한번 아들을 낳았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신약교회는 다시 그리스도를 낳을 거예요.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고 임신한 여인으로 표현한다면 아들을 낳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 그리고 연구하고 강해를 할 때 베들레헴에서 나실 왕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미가서를 엉망진창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엉망진창으로 보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핵심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중심 주제를 놓쳐버리면 미가서를 인문학이나 심리학, 자기개발, 교훈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어느 정도 유익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모든 자유주의 신학은 죄에서 구원을 부정을 해요.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도 죄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죄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도 죄를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한 이 죄,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이 죄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서도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실 때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면 미가서를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는 허물과 죄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죄를 책망한 것일까요? 어떤 죄?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상숭배죄예요. 이걸 행음했다,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배신한 것을 우상숭배한 것, 이것을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가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결국은 우상숭배하며 끌어모은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진다.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죄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죄의 근원이었을까요? 아주 시작이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럼 나 우상숭배할래 이렇게 됐을까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에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망각하면, 기쁜 소식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복음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살리시는 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메시아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신은 어떤 신들이냐?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바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 그 하나님을 목석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절하면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내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불경건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불경건이 진행되면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걸 불의라고 해요. 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압제하고 학대하고 불의로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했으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마음에서 사라졌겠죠. 그러니 그 사랑이 없으니 저 사람을 그냥 착취의 대상으로, 짓밟아서 뺏을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그 강팍한 마음에 우상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웃도 자기 재산 목록으로 생각을 해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버려버리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거는 잘못된 진단이에요. 자유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것도 잘못된 진단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선포할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면 성도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겠죠. 처음에는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듣지 못하면 점점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쩍쩍 갈라지는 마음에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기대하게 되면 이 거짓 목사들은 거기가 그들이 듣기 좋을 만한 세상의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불경건해지고 불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오늘날 강단에서 메시아 언약이 사라지고 있으니 미가 당시에 선포된 심판이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경고한 심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남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들에 거주하며 이제 계속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통과 애곡이 난무합니다. 미가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게 미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같으니,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들깨하고 타조 우는 소리가 아주 구슬프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것을 자기가 먼저 자신의 행위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자매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본 유다는 끝까지 반역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물론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책임의 경중을 따집니다.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이든 지휘관이든 제사장이든 정치, 종교,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직접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다는 거. 삭슬 위해서, 뇌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것들, 지갑을 잘 열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가 많아지면 자기를 또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마음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갑을 여십시오. 그러면 이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발끝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러니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엄중한 심판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말로 들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애곡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 우리 정말 문제가 있나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욕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악담을 한다. 욕하는 걸로. 보세요. 미가서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복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면 맨날 그 얘기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말해 주셔야지. 왜 맨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욕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인기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또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해도 욕하는 말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것은 식인종처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싹싹 긁어 모아서 완전히 괴롭혔다. 자기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치아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채를 두둑히 내면 좋은 무당 선포를 하고 복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실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보이세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채워주지 않으면 무서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지금 유튜브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난리가 나요. 아니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물질을 쏟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를 면할 수가 없다.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휴거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들려 올라가게 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때 밑에서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당신은 거기서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렇게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꼭 뭐가 터지면 그거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지는 못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었던 아주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돌아와도 마땅히 좋을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서 6장 2절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뭐가 너희한테 그렇게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우상숭배로 행음함으로 보답을 하느냐?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라면 너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속량해준 은혜를 베푼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이런 행동으로 갚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안아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잊으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불경건과 불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경건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묵상하면 찬송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창조 경륜의 목적이에요.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찬송을 한다는 것은 창조 경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과 가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항상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이 공허함과 궁핍함 때문에 탄식하며 괴로웠고 더 살 이유조차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생각할 여력이 없도록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하다, 울적하다, 공허하다 해서 계속해서 TV를 켜놓거나 뭘 하든지 어디에 내가 취미생활을 계속 하든지 이러면 주님의 복음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묵상이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오죠. 찬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쁜 거 좋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묵상할 여유. 미가서에는 이렇게 반역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로 회복시켜 주실 소망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이런 복음을 미가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요. 모을 때 어떤 자들을 모으는 것처럼,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죠. 그래서 아까 목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목축을 한다. 자기 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셔서 이렇게 한 처소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도 반드시 내가 내 양떼를 다시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엎드려서 잠잠할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언약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네, 또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면 그게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면 나는 강한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총과 칼로 협박을 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힘이라고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 심령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주로 펼쳐지게 돼요.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으나 그것을 향해 늘 기도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미가서는 남은 자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7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야곱의 남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이것은 이슬과 단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하늘에서 내린다. 사람이 이슬과 단비를 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이 점을 바울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바울 당시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기고만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가는 이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아 기뻐하지 마라, 너희 때가 길지 않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죄 지은 것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회복이 된다는 것,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는 심판이죠.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외의 이방 적국들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결과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아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할 때는 그들이 그냥 아무 징계 없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이들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침내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은 칭의를 얘기를 하죠. 그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전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셨을 이때에 자기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이 복음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바울이 증거한 이 십자가의 대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5절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만 전한다고 하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는 무서운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면 주의 공의는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 인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계속 전하겠다, 공의만 전하겠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위대한 일을, 복음을 내가 내 평생에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의 말씀 2장 13절인데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문을 열어서 가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앞에서는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다가 바벨론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길을 엽니까? 길 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편을 막고 있던 불칼이 사라지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여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 왕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앞서 가신 왕은 또 누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군대 대장이 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지파 중에 가장 앞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문자대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앞서가는 왕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죠. 문자로만 보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앞장서서 옵니다. 근데 그러면 스룹바벨 선교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2단이거든요. 스룹바벨 선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오늘날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서 또 2단 교주 하나 만들게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해석하라고 하시는 대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설교할 때 계속 인문학적으로 교훈적으로 위인전처럼 설교해요. 누구 본받으십시오. 근데 본받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본받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얻은 자가 본받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생명 얻는 데 초점을 둬야죠. 그러므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 영적인 의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로만 보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태양빛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태양빛 안 받으면 이제 병 걸리고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태양빛만 계속 받고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빛, 생명의 시작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주께서 구속자가 되신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로, 조문으로, 문자대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가 죄 용서로 마친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자, 이게 미가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미가라는 단어는 미가야라는 단어의 축약형인데요.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방 신들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희생해라. 그리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신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가 이방 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구원과는 우리가 희생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방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희생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도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홍해에서 다 씻겨져서 깨끗하게 된 상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죄를 바다에 다 잠그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약속과 맹세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리고 맹세는 최후의 확증이죠. 보증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메시아 언약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은 이 점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님이 성실과 인애를 더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 이행하시면 그들에게 인애, 사랑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점까지도 미가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사랑의 복음, 이 복음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지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죄악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기쁨과 감격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힘든 것이 있었다면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하며 고백하지 않은 게으른 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실히 지켜주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